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황금, 유향, 몰약의 경배입니다. 황금, 유향, 몰약의 경배. 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방 박사가 이제 아기 예수를 만나서 드린 예물인 황금, 유향, 몰약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동방 박사들이 드린 첫 번째 예물은 황금입니다. 이 황금은 왕이나 왕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왕의 왕관은 황금으로 만들죠. 또 왕이 앉는 보좌도 황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황금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 황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예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헤롯 왕이 착각을 한 게 무엇이냐면 갑자기 동방 박사가 자신을 찾아와 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왕인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음 왕이 될 것은 자신의 자식이 다음에 왕이 되는 것인데, 아니 감히 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가, 그리고 그 왕을 경배하러 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러면서 헤롯이 이제 분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헤롯이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헤롯처럼 단순히 세상의 그냥 왕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신 것이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신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성품과 속성으로 좀 나눠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은, 여러분 세상 왕들은 그저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직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완전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왕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왕들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것,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그 목적이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백성들을 이롭게 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그러면서 또 겸손하신 그러한 왕이시다. 세상의 왕과는 질적으로 그 성품이 다른 온전히 선한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속성적으로 세상의 왕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다른 왕이 쓰고 그렇게 유한적인 왕이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드러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여러분, 세세토록 왕노릇 하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 왕들은 일정 기간 자기가 통치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온 만물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은 그저 일정한 지역, 자기 나라를 다스릴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 온 우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가 있고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왕들과 지도자들의 그 지배를 받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진정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이 땅 안에 살면서도 주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렇다 그러면 이 땅 안에 살면서 우리가 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드리고 우리의 상황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드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들을 다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세상 다른 것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극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그런 문제들, 그런 고민들, 모든 상황들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모시는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지만 또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영혼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릴 때에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온 우주의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문제를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들이 두 번째로 드린 예물은 유향입니다. 여러분, 이 유향은 언제 쓰이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향이 있죠. 그 향단에 향을 피울 때 그 향을 만들 때 유향을 섞어서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 되게 신비로운 그러한 물품이고 제사에 쓰이는 물품이고 영적인 물품으로 여겨집니다. 즉 유향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무엇입니까?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온 우주를 운행하시고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들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오늘도 운행하시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심령들을 구원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또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아래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심령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나의 심령을 지으신 분, 여러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분,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원하신 분, 여러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심령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 여러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혹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다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오늘도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이 결국에는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나의 하나님이셔서 오늘도 나를 다스리시고 오늘도 내 안에 천국 소망을 부어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희 심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영혼을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구원자 예수님. 동방박사들이 마지막으로 드린 예물은 모략입니다. 이 모략은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할 때 쓰이는 그런 물품이죠. 그래서 이 모략은 죽음, 희생, 헌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모략을 드린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나의 구세주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모략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찾아오시고 또 나를 인도하셔서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이끄신, 인도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어떻게 얘기를 많이 하냐면 동방박사들이 믿음이 좋아서 또는 뛰어나서 별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동방박사 중심으로 많이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동방박사를 이끌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오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결국에는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로 여러분 사실은 봐야 되는 겁니다.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동방박사의 위대함을 논할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 동방에 그 누가 알아주지 않을 점성술사들, 그런 자들을 그들까지도 예수님께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구원한 구원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물론 그들이 별을 연구해서 유대에서 큰 왕이 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별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고 있어요. 한번 보면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민수기에 보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죠. 그리고 한 규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 예언은 뭐냐 하면 큰 별이 나오는데 그 큰 별은 이스라엘의 야곱에서 나오는 어떠한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왕이 모압을 무찌르고 셋의 자식들, 원수들을 다 무찌를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인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발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 출애굽기 시대의 발람이라고 하는 예언가, 점성술사, 주술가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방박사들의 선배격 되는 것이죠.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은 동방박사들의 어떻게 보면 선배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출애굽 당시 이제 출애굽 말기에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을 쭉 따라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모압이라는 나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모압의 왕 발락이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당시 용하다고 하는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가이면서 점성술사이면서 예언가인 발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그래야 이 모압이 살 것 같다. 이러면서 발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근데 발람이 그 얘기를 듣지 않고 결국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4가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오히려 강성해질 거고 잘 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쭉 하면서 맨 마지막에 한 예언이 바로 방금 전에 읽은 그 말씀이에요. 나중에, 지금 일이 아니라 나중에 언젠가 큰 별이 하나가 뜰 텐데 그거는 큰 인물을 상징하는 별이다라는 예언을 이 발람이 한 것이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자신들도 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자이고 주술사이고 예언가이고 자신들도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선배격인 발람의 연구를 자신들 공부해서 큰 별이 나타날 것인데 그 별은 유대의 왕으로 나타날 거다라고 하는 어떠한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그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2가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들이 그 왕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안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죠.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누구냐?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왕의 왕이 누구냐?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보면 큰 인물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유대에서 큰 인물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그가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그가 메시아이고 구세주인 것까지는 몰랐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별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에게 큰 별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동방박사들이 유대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동방박사들이 유대까지 이 예루살렘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저 멀리 동방에 있던 바벨론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바벨론에 있던 그 주술사와 같은 인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들을 이끄신 거였고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저 큰 인물이 나는 정도 예를 들면 뭐 알렉산더라든지 징기스칸이라든지 그 정도 큰 왕이 나는 정도로 알고 그분한테 우리가 경배하면 우리한테도 좋고 뭐 이런 마음으로 보통 황금과 이 유향과 몰약은 큰 인물한테 바칠 때 쓰는 물품들이었어요. 그런 거 준비해서 가자 이러고 왔던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을 만나고 헤롯 왕이 자신도 놀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서 아니 유대에서 큰 왕이 난다는데 성경 좀 연구해서 알려달라.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그때서 말씀을 막 찾아가지고 미가서 말씀을 찾은 거 아니겠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에서 큰 왕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분의 성격이 뭡니까? 그 근본은 상고, 태초로 가고 영혼에 있다. 아, 이 인물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이구나. 영원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동방박사들도 그저 예수님이 위대한 인물 정도가 아니라, 아, 이분은 신적인 존재구나.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가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때 바벨론에 큰 별이 떠가지고 이제 유대에서 왕이 나는 걸 알고 유대로 온 것인데, 그 별은 그렇게 잠깐 떴다가 사라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별이 다시 지금 예루살렘에 떠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이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을 그 별이 움직이면서 인도했던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경험을 하면서, 아, 이분이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어떻게 별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가. 여러분, 이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점점 받아가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서서히 알아가기 시작을 한 거였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쭉 가다가 베들레헴 그 예수님이 나신 곳에 별이 멈춰있는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기쁨은 그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영적인 경험이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기쁨,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 그러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동방박사들이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바뀐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그저 높은 분한테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제는 의미가 다른 거죠. 황금은 왕의 왕이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신적인 존재인 예수님께 드리는 것으로 바뀐 것이고, 유향도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걸로 바뀐 것이고, 모략도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러한 분으로 드리는 것으로 바뀌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드리는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진정한 경배로 그 예물을 드리게 된 것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경배할 수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심이었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이었고, 예수님께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며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었으며 그분께 경배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장면은 뭐냐면 그들이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여러분,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발걸음도 하나님이 그를 이끄신 것이고, 그들이 돌아가 자신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게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즉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저 동방에 있던 이름 모를 동방의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한 구원의 이야기, 선교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지난주에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선교하고 하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불타오르고 계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땅끝까지 달려가는 최고의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열정의 선교에 그저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방박사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교의 최고의 예가 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아서 주님께로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정말 들끓는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선교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심령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동방박사의 세 가지 예물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황금,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향,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오늘도 나를 다스리시고 결국에는 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실 분, 여러분 그 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오늘의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략,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심령들을 찾아 떠나시고 그 심령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전을 채우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을 우리가 우리 평생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성탄 주일인데요. 그 예수님께 정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